11월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입니다.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한국 땅에서 부모, 형제, 나의 외모, 탤런트 이런 것들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종인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탤런트 받은 사람은 5 탤런트를 더 내놓고 2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2 탤런트를 더 내놓아서 칭찬을 받지만 1 탤런트를 받은 종은 주인님이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탤런트를 빼앗아 10 탤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1 탤런트를 받은 종의 문제점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은 그걸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원금 보존해야지. 주신 주인님의 뜻은 원금 보존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이 종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린 다음에 오랜 뒤에 주인님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주인님을 잊어버리고 주인님의 뜻은 묻어버리고 자기 삶에 열중했던 것이지요. 이게 저 쓸모없는 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성모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실히 주인님의 뜻을 따랐기에 성모님께서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탤런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모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받으신 것을 사용할 때 언제나 먼저 하느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하신 부분입니다. 성모님 노래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가 성모님의 탤런트 활용법입니다.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에 비춰볼 때 먼저 하느님께 탤런트를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위해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탤런트를 먼저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종의 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호경 끊고 기도부터 하라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루를 주신 하느님께 제일 먼저 첫 시간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와 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비록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으나 몹시 가난하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몹시 가난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몹시 외롭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이 왜 외로우실까요? 무관심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이 계셔도 거의 의식을 안 해버립니다. 작은 연민이라도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십시오. 그거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알고 싶으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감실 앞에 이 의자에 미사 끝나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요즘 대부분의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미사가 끝나고 나면 미사 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려면 눈 감고 가만히 계셔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뭘 잊어버린 겁니까? 예수님.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외로우십니다. 무관심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다오. 예수 성심의 메시지죠.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머물러 계실 곳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성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좀 머무시도록 하는 겁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예수님 이만 나가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외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당에서 조용히 해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해라라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장소가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드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게 먼저 하느님, 그 다음 이웃사랑. 성모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기쁨 속에 머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토요일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이 하느님께 첫 시간을 내드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웠던 모태와 예수님을 젖먹였던 가슴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성모님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성모님의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